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 또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고 또 평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말씀이 우리 심령과 삶 속에 깊이 박히고 또 묵상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좌석이 뒤로 이렇게 좀 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음향이 좋게 들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원래 좀 앞에 안 앉으시는데 더 뒤로 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 오늘 옷자락에 담긴 사랑,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땅인 그 가다라 지방에서 한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었다 말씀합니다. 당시 회당은 오늘날 이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당의 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어떤 비슷한 그런 정도의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하던 이제 막 30살 된 청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야이로가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 이유는 이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진 사회적 그런 명성, 지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도 예수님과 이 야이로와 함께 우르르르 몰려가면서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이 많은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하혈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12회 동안
생리를 하는 것처럼 그 하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코피가 났는데 또는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데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 또한 두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영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원했으나 재상만 탕진하고 고침은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의사를 찾아갈 만한 재산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느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 한 가닥 희망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이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희망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죽어가는 어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야이로와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선뜻 나서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라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게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교회에 한번 나가보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한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생각 누구나 가지고 한번 나와볼 법한데 그 발걸음을 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을 접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녀에게 이러한 믿음을 생성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고 탈출시켰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여인이 왜 하필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에 손을 댔을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해야 그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어떻게 병이 치료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그 제사장이 입었던 겉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요,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기는 한데 수건같이 이렇게 뒤집어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렇게, 이걸 술이라고 하죠. 옷술같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뜨려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치치트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의 왕과 제사장의 겉옷에는 이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수가 613개인데 이 613개로 매듭을 만들어서 저런 술들을 겉옷 밑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술이 달린 겉옷을 입는 사람은,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입고 있는 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겉옷은 영권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겉옷에 달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 이렇게 이걸 만진 것이 아니라
저 늘어뜨려진 그 술, 예수님이 그 겉옷을 입으시면 그게 있잖아요. 뒤로 와서 그것을 만진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없어서 몰래 가서 그것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통용되는 이러한 의식, 누구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겉옷에 대한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술을 만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옷술에 달린 이 겉옷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온 이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동굴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슬쩍 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베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어낸 옷자락이 바로 아까 그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 이후에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자신의 이 옷에 달린, 왕의 겉옷에 달린 술을 잘라낸 것인데, 이 일을 두고 사울은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왕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한 그 다윗을 쫓던 사울이 다윗 너는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왕이 입는 겉옷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겉옷에 달린 이 왕권을 상징하는 술을 다윗이 자르는데, 그걸 사실 사울이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변을 보는데 힘을 썼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베어낸 것을 볼 때에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니 다윗에게 내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 맞겠구나. 왜냐하면 이 옷은 단순히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냥 단순히 이것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왕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 어떤 이런 의미성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잘라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순간적으로 자기 목을 벨 수 있는데 그것을 베어낸 것에 대한 감동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감동적인 마음으로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그런 축복을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이렇게 주워서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갑절, 그 장자의 권한,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바라면서 왜 겉옷을 주워가는가? 이것도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에게 받아온 그 겉옷은 단순한 기념품이나 유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영권을 상징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그 주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툭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하였던 동일한 능력의 역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의 겉옷이 영권을 상징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시절, 곧 사울인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지금 사울의 발 앞에 그 겉옷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겉옷에 대한, 이 겉옷이 가지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저때 당시 사울은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런 좀 직분이 낮은 역할을 담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벗어 두었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사울이
이 모든 일, 즉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책임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감독하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발 앞에 자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겉옷들을 벗어두고 바울은 그것을 맡아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유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고, 또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의 혈육병이 치료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이 여인의 인식 속에 예수님의 겉옷에는 예수님의 왕권과 영권이 담겨 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질 때 그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서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지는 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옷을 한번 만지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거예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은 어떤 화려한 왕의 옷도 아니었고요, 또 제사장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내 병은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능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런 멋진 믿음을 소유한 그녀였지만 애석하게도 그녀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술에 그냥 슬쩍 손을 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자라서 이 여인이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들마저도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의 그 규례에 보면요, 부정한 여인이 만나는 것은 모두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부모님의 손을 한번 만져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친구와 신체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웃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거룩한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이 가진 이 부정한 병 때문에 예배 한번 제대로 나와서 기도 한번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육체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피폐하고도 이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을 보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슬쩍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 여인도 만지었을 때 즉시 자기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는 사람이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누가 만져도 만졌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치유하는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병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내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12해 동안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내 병을 한번 고쳐보려 했지만 오히려 고통만 당하다가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병이 중해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그 권능의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정말 이 떨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너는 율법에 부정한 여인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 혹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이 혹시 자신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자신이 그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지금 당장 혹시 치르게 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율법이 명시한 것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기 전에 다 이 여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으면 이 절망과 저주 속에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통, 그 율법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것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이 지금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당할 수밖에 없은 그 두려움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수님이 없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누가복음 8장 4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겉옷이 가진 그런 영권과 왕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잖아요. 겉옷은 거룩한 것이고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왕의 겉옷이나 대제사장의 겉옷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만지면 뭔가 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만질 수 없는, 우리 상식에도 왕의 옷을 뭐 함부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조선시대의 왕의 얼굴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자였는데 그녀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왕과 제사장의 겉옷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겉옷을 그 자녀들이, 그 아들과 딸들은 아무 제약 없이 그것을 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 겉옷을 입고 있어도 그 왕의 아들, 딸은 언제나 그 품에 안겨서 그 술을 만지고 그 겉옷을 비비고 뭐 하든 그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것이 왕의 옷자락이든 제사장의 옷자락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아버지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딸아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12년이나 혈류증을 앓았다라는 것은 생리가 시작되고 12년이 흘렀을 테니까 거의 예수님과 동년배였을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아마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런 어떤 사회적 관습과 상관없이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녀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녀가 부정한 몸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만지는 그 율법을 어긴 그 모든 죄악이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하라고 부르는 순간 그녀가 모든 이 범하였던 율법의 제약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고소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눈초리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그렇게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지금 더러운 너의 그 꼬라지를 봐라, 너는 너무나 부정하다, 그런 상태로 네가 교회를 가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이런 온갖 사단의 고소가,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고소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미 그 고소에서 해방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런 것도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설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냐? 저런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내게 씌웠던 그 율법의 잣대를 이제는 상대방에 씌워가면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상대를 정죄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모습이었고, 그 여인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녀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율법도 자의식도 다른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시선도 그녀와 예수님 사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말로 똥을 묻히고 밖에서 정말 흙탕물에 뒹굴다 와도 그냥 엄마에게, 아빠에게 찾아가면 그 몸을 아무 말 안 하고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아버지도 넘어서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책임져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자녀가 막 이 돌멩이 가지고 장난치다가 창문을 깼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요, 그 배상을 그 자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배상을 누구한테 가서 요구하죠? 부모님한테 가서 배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연스럽고 또 그걸 배상해주는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배상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왜 얘를 책임져야 됩니까? 이제 5살, 6살 된 애가 깼는데 얘한테 받으세요. 얘 한 10년, 20년 있으면 직장 가지면 그때 받으세요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죄의 문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어린아이, 하나님은 아빠라 부르는 그 자녀들의 모든 죄의 책임, 인생의 문제의 책임,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은 다 자기 힘으로는,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세리들, 창녀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이상한 눈으로 그 죄인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죄악이 많고 자녀가 아무리 못났다 해도 부모님은 책임을 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네가 왜 세리를 하고 있냐, 너는 왜 창녀를 하고 있냐, 너는 왜 죄인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근거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책임져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미사오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터럭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자녀의 특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어도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딸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신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어떠한 장애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때나 어떤 제약도 없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담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자녀의 특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옷자락에 담긴 사랑의 크기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더러운 것을 묻힐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른이 돼서 이런 상태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나아가서 비비고, 언제나 나아가서 토로하고, 언제나 나아가서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깊은 평안, 참된 평안을 선물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평안함이 오늘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억누르는 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8절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